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가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3월 한 달 잘 보내셨습니까? 봄이 시작하는 따스함으로 시작하더니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는 눈발도 날리는 하루였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고 또 그의 열매를 거두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산불도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도록 또 큰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나라에 많은 정치적인 일들도 있었죠.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일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땅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될 터인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이 모든 일들이 평안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열매를 바라고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이 왕을 바라는 그 마음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닥 다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무엘에게 와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주변 다른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도자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지도자가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의 이유를 드는 것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참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올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지도자를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고 안전한 삶만 살고 싶지 불안하고 또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그 왕이 나가서 싸울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비록 그 왕에게 내가 세금을 내고 지금 사무엘이 10분의 1을 바치고 또 그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넘어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위험한 일은 안 하고 나는 안전한 일만 할 거야. 위험한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스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올 것을 요구하셨잖아요. 보다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은 어떤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 즐거움, 쾌락 이런 것만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늘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굴 구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관여하지 않으면서 보호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지금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우리가 지도자들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든 누구를 뽑든 어떤 사람을 우리는 뽑습니까? 정말 이 나라와 이 땅을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보다 더 힘있게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갈 때 좀 더 편하고 좀 더 눕고 내가 정말 즐기고 정말 나의 유익을 채워줄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리더를 찾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습니까? 왜 그래요?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나라와 경제와 정치, 우리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면서 대통령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보다 배려하고 그것을 지켜봐주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질책하고 상대방을 징계하고 트집 잡고 오직 나만, 나의 이야기만, 나의 유익만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도 나의 이익이 아니라 그 땅, 그 민족의 걸어가는 방향을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무엇을 원하는지도 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래서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포용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이 나라, 이 사회를 만드는 그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또 사랑이 넘쳐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모습을 과감없이 나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초기지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다리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뻐 날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부대 교회 용성교회 그 군종 용사들하고 사단 신병교육대 예배를 갔어요. 우리 찬양팀이 가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신병 그 교육받는 용사들과 막 춤추고 뛰어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시 군교회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실로암이었어요. 실로암을 부르면서 그렇게 뛰어노는 그 용사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이 있는지요. 아직은 햇병아리 같이 부족하고 이제 막 교육받는 정말 첫 발을 내딛는 군인의 모습이어서 그 얼굴에는 정말 긴장이 가득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들을 어떤 꿈을 가진 미래의 일꾼으로 또 이 나라를 지키는 기둥들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들이 정말 이 나라가 하나 되도록 양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미래의 기둥들로 자라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어둠을 밝게 비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 달려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 땅이 혼란과 고난 속에서 평안과 안정이 가득한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힘써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마음을 품고 한 달을 열심히 달려온 줄 믿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그 열매가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또 지켜주시되 믿음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사 오늘도 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와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많은 이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불로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이 나라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서로 질책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이 나라, 이 땅 모든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